본문 딱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가인의 죄가 왜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심각합니다. 죄에서 심각성을 제거하는 것만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죄는 심각한 문제고 우리는 모든 죄를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다뤄야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화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사탄은요,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100번 말해봤자 안 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건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야,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요. 죄에서 심각성을 제거하려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탄의 활동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이 가인의 죄가 심각한 죄인지 빛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의 죄들도 왜 심각한지, 죄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죄가 심각한 것은 마땅히 더 사랑해야 하는 자를 도리어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형이에요. 이 말은 어떤 측면에서 가인이 아벨을 보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보호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아벨을 미워하는 자들,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런 자들로부터 보호해줘야 할 가인이 도리어 아벨을 죽였다는 거죠. 아벨의 살인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따졌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못 살게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도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씩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에돔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불쾌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에돔 사람들이 뭐 했냐면 같이 와서 약탈하거나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일을 기억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 책망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쾌하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에돔의 조상은 야곱의 형 에서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선택하셔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작정을 세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야곱의 평생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하고 평화 관계 속에서 잘 지내며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속의 그 중요한 구속의 역사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쳐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함께 전쟁에 나간다든지 그런 동맹 국가가 됐어야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에돔 땅을 지나갈 때도 떡과 물을 주기는커녕 그들을 대적하고 친이스라엘 정책이 아니라 항상 반이스라엘 정책을 펼침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런 약속이 있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라는 말씀 속에서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서 동생을 항상 축복함으로 동생의 보디가드 나라가 되어줌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항상 동생을 미워하고 유다가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원수 국가가 되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사랑은커녕 미워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은요, 죄의 심각성에 다른 문제예요. 이방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한다는 것은 가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런 심각한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에돔이 유다가 망할 때 꼴 좋다고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눈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오늘까지도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가지고 세계에서 잘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아픔을 노래하는 시였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예수님도 당하셨던 고통 중에 가장 아프셨던 고통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당하신 고통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신자가 나와서 주님을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도요, 항상 바울을 돌로 치르게 했던 유대인 원수들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이제 갇히고 쓸모 없어지니까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데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보다 마땅히 훨씬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이게 훨씬 쉬워야 됩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야 되죠. 자연스러워야 되죠.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쉬워야 돼요. 훨씬 쉬워야 되는데 우리는 밖에서 더 쉽게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더 미워하는 가인의 그 죄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인이 세상 사람 살인하는 거하고 자기 동생 살인하는 거하고 이게 둘 다 심각한 죄지만 후자는 훨씬 더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아벨의 보호자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요즘 유명한 일본의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죠. 쇼헤이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검소한 사람인데 평생 믿었던 그 매니저 친구가 이 오타니 선수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도박하는데 써버렸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 배신감과 상처가 그렇게 멘탈이 강한 오타니 선수에게 이 믿었던 친구의 화살이 더 치명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첫 번째로 오늘 묵상하면서 자, 세상의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자연히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화평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우리부터 서로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인의 죄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아벨이 그에게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무죄한 자를 살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여 마땅한 자도 살인해서는 안 돼요. 근데 가인은 잘못한 게 없고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 의인 아벨을 쳐 죽였기 때문에 이 의인을 살해한 살인죄가 훨씬 더 심각한 죄입니다. 마치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말씀하셨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원수도 사랑해야 할 정도로 우리 안에 사랑이 커야 한다면 사랑스러운 형제들은 사랑스러운 의인들은 얼마나 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또 마땅히 미운 짓을 하는 원수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들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습관처럼 비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가인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TV에서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해도 되는 것처럼 이 분위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오래 보면요, 그것이 삶의 습관이 돼서 까닭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이 가인의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가인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미디어에서 욕하도록 조장하는 항상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줬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연예인이 아니면 그 선수가 그 지도자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쳤기에 나도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서 함부로 비판하고 욕하고 험담하면서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까? 비판하고 욕하고 험담하면서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살인죄를 피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린 뉴질랜드 살고 있어. 솔직히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나와 별로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죄가 아니겠어요? 그거 가인의 죄예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사라지는 게 심각성입니다. 험담하는 것도 습관이 되잖아요. 그게 전혀 심각한 죄라고 느껴지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경고하세요. 우리가 까닭 없이 정죄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다니면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건 살인하는 거예요. 특히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가인처럼 무죄한 자를 내려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로 습관을 내렸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심각성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죄구나, 이게 가인의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여러분 조심히 안전한 곳에서 가인의 죄를 조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인의 죄가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는데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경고를 받지 못해서 망한 도시들보다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도시들이 훨씬 더 죄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스진저 고라시나 화이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인의 죄는 더 심각한 죄가 되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도 여러분, 종교적 특권은 특권 자체가 특권이 아닙니다. 특권이 잘 사용돼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 특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시대에 사는 것이 특권이 아닙니다. 좋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좋은 삶을 살아내야 좋은 시대라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시대, 평화시, 엘리야 시대, 세례 요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걸어 다니시던 시대,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럼 그 특권이 어떻게 되냐면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더 죄되게 하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 이사야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특권을 기회를 받지 못한 땅보다 더 악한 땅이 되는 거예요. 구름에 명하여 다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그 선지자를 데려가시고 거짓 선지자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못 듣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종교적 특권은요, 그 자체가 특권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특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무서운 일이에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회가 별로 없는 인생이라면 적은 열매만 맺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에 심으시고 가장 좋은 안방을 내주시고 가장 좋은 거름과 영양분을 가장 좋은 말씀으로 먹이시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가인의 죄가 훨씬 더 중한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 없음은, 우리가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저 무슬림 지역에서 겨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 없음보다 훨씬 더 저주받을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비를 내리시지 않으세요. 다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겨우 생존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좋은 땅에서, 영적으로 좋은 땅에서, 신앙생활에 하기 최적의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인의 죄가 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은 겉으로 아벨에게 친절하게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쳐 죽이는 그런 종류의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동생을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제가 알기로 그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 더 중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욱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흥분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실수를 하는 거하고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려고 작정하고 치밀하게 사는 거, 조사하고 뒤지고
서류 준비하고 하는 것은요, 이게 죄가요 훨씬 심각한 죄예요.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서류를 준비하고 뒷조사를 하고 치밀하게 상대방의 허점을 찾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언젠간 내가 너를 넘어뜨릴 거야. 이 가인이 하는 무서운 죄였어요. 가인의 죄요, 가인. 본문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요 순간적으로 제사 드리고 리젝트 당하고 흥분해가지고 동생 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제사 후에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날 엄마 아빠 없을 때 불러냈어요. 유인했어요. 그리고 동생하고 뻔뻔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속마음을 숨기고 칼을 숨기고 대화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모습인지 성경이 오늘 말씀합니다. 뒤에 칼을 숨기고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인사도 하고 뒤에서는 욕하면서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원수면서 앞에서는 잘 인사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을 닮은 모습이에요. 가인이 그날 그랬습니다. 순수한 아벨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요. 들에 나갔습니다. 형을 믿고 들에 나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살인은 그냥 살인이 아니라 가인의 살인입니다. 죄가 심각한 가인의 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는 살인이 있다고 말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살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살인도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실수로 아니면 사고로 아니면 순간적으로 복수심에 즉흥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요 재판받을 때까지 생명이 보호돼요.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거나 아니면 재단에 있는 이 재단에 정사각형 재단에 있는 네 그 모서리에 재단의 뿔을 잡으면 살려줬어요. 근데 요압이 재단의 뿔을 잡았는데요 살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끌어내가지고 질질 끌려나가서 처형당했어요. 왜 그랬죠? 여러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압이 저지른 살인은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심각성이 다른 거예요. 즉흥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복수하는 살인이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숨기고 있던 칼로 사람을 찌르는 그런 가인의 살인, 마귀의 살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제단불을 잡았는데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요압이 2번 그랬는데 아브넬을 먼저 죽이는 장면을 보시죠. 가인의 살인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래서 아브넬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요압이 겉으로 웃으면서 대화하자 하고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했어요. 요압이 아마사를 죽일 때 모습도 보세요. 가인의 살인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제가 9절 말씀을 안 적었네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다가가서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도 미움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미움도 살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미움도 즉흥적으로 미움이 일어나서 미워지는 미움이 있고요. 아주 치밀하게 오랫동안 미움을 버리라는,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아주 작정하고 계획으로 미워하는 미움이 있어요. 그게 안 된다. 그게 가인의 미움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내 형이여 평안하냐 하면서 포옹하는 척하지만 사실 배를 찌르는 그런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 미움은 버리셔야 돼요.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천국 못 가요. 그런 미움은 용서받지 못해요. 가인의 미움이에요. 마귀의 미움이에요.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우리 죄인들이 살다 보면요, 서로 실수해서 미워질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니면 하루, 이틀, 3일 미워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빨리 이 미움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계속 말씀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계속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근데 그 미움을 책망해 주시는데도 계속 간직해가지고 가인처럼 그 미움을 키워가지고 치밀하게 침착한 상태에서 평생 원수를 두고 상대방을 찌를 기회를 찾는 그런 가인이 되고 요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탕감 못했기 때문에 나도 탕감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요, 순간적으로 누구를 서운하고 또 상처받아서 미워하게 되더라도요, 빨리, 최대한 빨리 그걸 씻어버리고 가인처럼 아주 침착한 상태에서 웃는 얼굴로 누구를 딱 블랙리스트로 찍어놓고 치밀하게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